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딱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 그리고 5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반면에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한 자는 누구죠? 이 세상에 속한 자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아직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미워할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볼 텐데,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는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또 다른 제수들, 그리고 그 제수들을 지키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여행하는 사람들 포함해서 276명의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요, 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냥 풍랑이 아니라 성경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4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얼마 안 돼요.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요, 풍랑을 해결해 보려고 심히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풍랑을 만나는데, 그래서 죽게 되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 풍랑을 해결해 보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풍랑을 만난 이틀째 되는 날에 배에 있는 짐들을 풀어서 바다에 던지기 시작을 했어요. 식량도 던지고 비단도 던지고, 자신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죽음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집어 던졌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는요, 배에 있는 기구들마저도 자기의 손으로 바다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하지만 풍랑은 그대로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고 그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은요, 삶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좌절과 낙심 속에서 죽음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돼 가고 있던 사도 바울이 그 배의 한복판에 서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자,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러분, 모든 희망을 잃고 죽음의 순간만을 기다리며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오직 배만 손상을 입겠고 너희 중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다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권면합니다.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말하죠.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이요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에 타고 있는 그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힘과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바울은 구원의 소망이 사라져버린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울처럼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될 그 소망의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와 죽음의 법 아래 매여있는 자들에게 가장 큰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난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선포한 대로, 바울이 예언한 대로 배는 손상을 입었지만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멜리데 섬의 상륙에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바울이 제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어나서 담대하게 이제는 안심하라며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담대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소망을 잃고 죽음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누가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인생의 풍랑을 이길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풍랑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그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까? 첫째로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고 천사가 내 곁에 와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내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뭘까요? 자, 24절의 말씀이죠.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계속적으로 안심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풍랑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바람과 파도의 소리만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풍랑 속에서도 바람과 파도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거친 풍랑만을 바라보고 하늘의 먹구름만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은 그 풍랑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선을 풍랑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도,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큰 풍랑을 만나도, 아니 인생의 칠흑 같은 깊은 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 가운데 내가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자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립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 누가 인생의 풍랑을 이깁니까?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은 지금 제수의 신분입니다.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하죠. 이것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자신이 속한 자가, 자신이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분명히 알고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면서 최후의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 풍랑의 현장에서도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자가 인생의 풍랑을 이깁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자가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므로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거절했던 거 알고 있죠?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항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그들이 이렇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기를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왕의 음식은요,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쳐진 다음에 주어지는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왕위의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전처럼 자기 집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역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들은 결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여러분, 그 시대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요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신 배경을 비교해 보게 되면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때요? 예수님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대단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당시의 세례 요한의 명성은요 온 이스라엘에 퍼져 있었습니다. 당시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정도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 군중들의 물음에 고개만 한번 끄덕여도 국민적인 영웅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던 거예요. 자신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여러분 비참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삼손입니다. 구약의 삼손은요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나시린, 구별된 자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블레셋의 압제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사사로서의 정체성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 주변을 보게 되면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한 존재인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아니, 나는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이력서의 종교란에 기독교를 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이익을 받을까 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점심시간에 기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너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요, 인구의 분포를 볼 때에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창녀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포르노 배우나 포르노 감독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최대 교육은 뭐예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줘야 되는 가장 최고의 교육은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얼마나 가치 있고 보배로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존심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자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자가 인생의 풍랑을 이길 수 있고 그 풍랑의 한복판에서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자, 몇 년 전인데 금요기도 시간에 아주 믿음이 좋은 고등학교 3학년 한 형제가 기도를 받으러 와서 기도를 받은 적이 있어요.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지금도 그 형제를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내일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교에 종교학과의 면접 시험을 보러 가는데 면접을 볼 때에 그 학교가 복음주의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교수가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될 터인데 그때에 내가 당당히 내가 믿는 복음의 도리를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떨어져도 좋으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담대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와, 얼마나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붙게 해달라고만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떨어지지 않게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 형제는 이렇게 말했어요. 떨어져도 좋으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담대히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체성이 분명한 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제 사함을 받으셨나요? 아멘 안 하신 분은 어떤 분이죠? 다 성령님이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이 이 질문에 아멘을 못한다면서 아마 성령님께서 근심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제 사함을 받았습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고 구주이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십시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